우리 찬송가 찬송 드리겠는데요. 다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입니다. 계속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 받아주소.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우리 찬송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하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너희 주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가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약하고 추하고 또한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열매 맺는 자로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섭리하시고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앙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또한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 또 예배를 방해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를 또한 어렵게 하는 것들을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절하며 경배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거친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고요하고 찬잔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하나님 또한 지금 이 순간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들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오늘도 승리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또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 4절 한번 더 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돋는 곳으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예, 말씀을 읽다가 17절, 18절 말씀이 한 번 더 새롭게 다가오네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그렇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렇게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첫 명령인데요.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전에 시종이었던 모세의 시종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부임한 후 오늘 첫 번째 명령을 내리는 이야기인데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에 정복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후 부임한 이후에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지휘관들에게, 백성들에게 첫 번째 취임일성, 부임일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 내린 이 명령은요, 부여된 그 사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히브리 종들을 광야에서 바로에게 말할 때 예배하기,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말을 해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는데요.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확실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사명이 확실합니다. 여호수아를 왜 하나님께서 제2인자에서 지도자로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웠는가? 오늘 지난 시간에 그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세우셨을까?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는요, 명확해요. 무엇이냐면 일어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땅으로 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대는 다르고 인물은 달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같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에 거기까지의 사역이 모세였다고 하면 그 이후의 사역은 여호수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목적은 같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순서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았는데요. 이 약속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족장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땅은요, 소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희년이 있고 그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이 분배해 준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냐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고 체류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 어느 누구도 땅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오늘 명확하게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다만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부여하시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사실은 원주민들이 7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족속들이. 그리고 그 족속들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원래 주인이 아니에요. 그들도 쫓아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땅은 이미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주인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택하셔서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을 때에 두 가지 오류를 피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가서 무력을 가하고 또 무자비하게 침입해서 그 땅을 빼앗으면 되겠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서로 그렇게 전쟁 무기와 잔인한 그런 무력을 동원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어요. 이것을 따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네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그 말을 가까이 떠나지 아니하면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너가 밟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법칙이 바로 그런 뜻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을 오늘 두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여호수아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은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 아주 기본적인 거고 실질적인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오늘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에도 쭉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전쟁 나가는데 이게 무슨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1분 만에 5분 만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거의 백병전인데 그냥 난투극 혹은 길게 싸워야 될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그 싸움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첫 번째 명령은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준비고 기본적인 것인데요.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째다라고 하는 말인데, 굴량미에 그냥 먹는 양식도 포함되지만 굴량미를 의미해요.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식량.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양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렇게 전쟁을 상기시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 만나가 아니네, 이런 생각을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린 것은 이거는 좀 비상적인 상황이네, 뭔가 일어날 것이네, 각성하게 하는 거예요. 단지 그걸 준비하게 하심으로써 전쟁에 대비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용사가 전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이미 그거는 싸우나만 하겠죠. 남보람이라고 하는 군사 편찬 연구소 연구원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그런 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에 올린 것을 제가 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경계 관련 교육 훈련을 하거나 경계 근무 투입 전 정신 교육을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군대에서 아주,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가 돼요. 근데 경계의 보초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우스갯소리로 확장해서 우리 취사반에서 흔히 하는 말인데요. 또 그 훈련 나갔을 때에 배식반이 있거든요. 그 말을 비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만큼 배식의 중요성. 이게 양은 비슷한데 동일한데요. 이걸 어떻게 배식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배식을 받는 사람이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식을 잘 해야 돼. 배식의 중요성이 거기에서 나와 있는데, 경계와 배식의 중요성. 작전의 중요성보다 경계하는 것, 배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의 중요성. 이 기초가 되지 않고 또 정신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전쟁은 하나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의 준비는 지극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소풍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준비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게 함으로써 기본적인 전투 태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오늘 이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서로에게 적용해 보자 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땅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그냥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차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명령에서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명령은 앞서 건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양식을 준비했으면 앞서 건너라고 하는데, 이 앞서 건너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사람들은요, 12부족이 아니에요. 12지파가 아니에요. 2지파 반, 9지파 반을 위한 2지파 반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9지파 반을 위해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단 동표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얻었어요. 모세가 땅을 분배를 해놓고 이제 그걸 차지하는 일을 여호수아가 담당하는데요. 이미 모세가 제비 뽑게 해서 요단 동편 땅은 이 2지파 반에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림을 잠깐 보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연두색처럼 보인 조그마한 그 밑에가 그 사이가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셋하고 갓과 르우벤은 해 뜨는 쪽 동쪽을 생각해 볼 때 거기에 땅이 자기네 땅이에요. 넘어갈 일이 없어요. 물론 므낫세 반지파는 반쪽짜리 땅이 또 있어요. 이걸 보면 이제 인구수대로 숫자대로 이제 땅을 분배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좀 더 선명하겠죠. 므낫셋, 갓, 르우벤, 이 2지파 반은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땅이에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명령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의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겠습니까? 집안의 장자입니다. 갓지파, 히브리어는 갓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군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이름에서부터 아주 용사예요. 이들은 군대가 진치고 있는 천막을 상징합니다. 야곱이 그 12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죽을 때에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갓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군대의 습격을 받아도 무섭게 반격하여 오히려 공격한 자들이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야곱의 예언대로 이 사람들은 아주 용사 중에 용사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그 지파도 타고난 용사들이 많습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의 사사들 중에 아주 용맹스러운 사사 기드온과 입다가 있는데 바로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나 갓이나 또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땅을 봐서도 갈 필요가 없고 또 자기가 할 말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장자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 나는 용사 중에 용사인데 내가 나가서 헛되이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 나머지 용사는 누가 지켜? 다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다 참여할 만한 사람이 참여한 것이고, 또 다르게 보면은 또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까지 해요.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여,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야, 얼마나 지도자로서 든든할까, 이런 말을 들을 때.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므낫세와 르우벤과 갓지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간혹 신자 중에 자신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또 잘 살게 될 때 세상에 안주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안식에 안주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미 땅을 얻었는데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을 합니다.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공동체는 이렇게 고난도 축복도 함께 나누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두 번째 명령을 내린 이 두 지파 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한 몸 한 지체임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모두 안식을 누릴 수 있으려고 하면은 지체의식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다 장기 혹은 손과 발 각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자격, 담력을 얻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창의적으로 제가 먼저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며 25절에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창의적으로 사랑을 권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시오. 어떤 이들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중요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십시오. 이거를 문맥 그대로 읽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어떤 오해를 사게 되냐면 코로나가 걸린 상황에서도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요. 서로 격려하고 더욱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에 여기에 방점이 속하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노력, 지금은 모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평온해졌을 때, 일상적인 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을, 창의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뻔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권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요, 이 공동체 지체의식을 가지고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나머지 지파들을 위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거에서 기꺼이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순종하고 섬기려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지파 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불편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두 지파 반은 순종하는데 왜 이들이 순종했을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명령이 곧 자기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이들이 알았어요. 저 사람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목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내렸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말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한 것이에요.
얼마나 훈훈하고 보기 좋은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에,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있기에 그대로 믿고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에 따라 말씀하고 있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운 지도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격려하고 북돋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하고 존 칼빈, 장 깔뱅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설교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가 성경을 말하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가 성경을 설교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명백하다. 참 우리가 곱씹어봐야 될 말씀이에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설교가 성경을 설교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다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세운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의 책임을 지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경청하고 기도와 격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가 한 말씀들 보면은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 히브리서 13장 18, 19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성도들이 기도를 목사님이나 또 담임 교육자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기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도자들도 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충분히 부탁해야 된다는 거 알려줍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연약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 첫걸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에는 한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 또 우리 모두의 안식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서로 함께 헌신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첫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명령할 때에 다른 헌신을 하지 않아도 될 지파, 두 지파 반이 기꺼이 헌신하며 모두의 안식과 행복을 위해 그렇게 나서는 것을 봅니다. 또한 지도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격려하고 기도하며 세우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또한 법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또한 뜻을 이루는 교회가, 또한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로 또 자막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 드리고요. 찬송가 532장 우리 찬송 드리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이번 주 주일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나온다고 다시 이제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참 교회 또 관계되는 그 기관에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또 왜 좀 참지 잘 해왔는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방심하면 안 되니까 또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위에서 방역에 동참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빠지 않느냐 주께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마라. 우리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